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광고 드린 대로 김기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저랑 신학교 동기시고요. 또 집내신학대학교와 집내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작년까지 저희 지방에 있는 새생명교회에서 함께 또 부사역자로 섬기시다가 올해 또 하나님께서 개척의 마음을 주셔서 2월 초쯤부터 행복한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개척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개척하시기 전에 또 저희 교회에서 또 말씀 전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부탁을 드렸고 또 오늘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의 나라가 내 삶에라는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또 행복한 교회 시작하기 전에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내 삶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천국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저에게 제가 천국을 생각하면 저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겠구나. 먼 훗날의 이야기죠. 내가 그 주님을 만나는 날, 그날이 천국 가면은 그 주님을 만나고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면 어떤 곳일지 생각해 보게 되고요. 또 가끔은 어떤 행복감이나 만족감이 있는 그곳을 우리가 농담 삼아 이곳이 천국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름에 열심히 일하고 차가운 물이 있는 샤워장으로 들어갔을 때 시원한 물을 몸에 뿌렸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진짜 시원하다. 또 어떤 사람은 에어컨이 있는 데 가서 천국이다 이런 말을 하죠.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는 몇 가지 비유 중 그 말씀 중 한 가지입니다. 천국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바실레이아인데요. 근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 또 왕의 주권, 또 왕에 의해 지배되는 그 영역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단어이기에 그럼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어느 곳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이죠? 한 곳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마음이죠. 한 곳은 우리의 현실이고 한 곳은 말 그대로 천국입니다.
이 두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최종 정착점 가기 전까지는요,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현재에 임해야 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천국을 가면요, 거기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절실히 필요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는 말씀을 통해서 먼 훗날이 아닌 너희 안에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요. 어느 때 임하는지 시간적인 개념으로 봤죠. 근데 예수님은 그날을 기다리는 너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내용 중 이러한 기도가 있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나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이죠. 저도 밤에 식구들끼리 함께 모여서 개척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가 이 교회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복한 교회라고 이름은 지었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하죠? 이러한 기도를 할 때는 주님이 통치하는 그러한 삶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보았을 때, 나를 보았을 때죠. 오늘 나의 삶의 자리, 또 그렇게 되고 싶은데 되지 않는 나의 현실, 내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고 나라가 임하길 원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나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천국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만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고 그런 세상을 보고 싶어서 그런 기도를 해요. 막연하게 그러진 않거든요. 그 모습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삶을 마치는 날이 아닌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죠.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중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는 찬양이 있죠. 그 1절 가사를 보면 그렇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 찬양이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실에서 누려지기도 하고 누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 주곤 합니다. 그 나라는 구원의 은혜로 인해 또한 하나님과의 동행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함, 심령이 가난함 등의 이유로 현실에서 누려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는 건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는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말씀을 좀 우리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을 조심해야 한다. 여러분,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을 조심해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찬송가에서 이야기했듯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죠. 시간이 지날 때마다 우리의 삶에는 외적인 요인들이 작용합니다. 우리는 세월과 씨름하죠. 세월이 흐를 때 그 안에는 땀과 노력과 헌신과 세상살이가 함께 지나가 버리죠.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기도 하지만 세상살이가 함께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슬픔이 있을 수 있고 고된 노동이 있죠. 피곤함도 있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고민들, 또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들이 그러면 함께 지나갑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이러한 문제에 사라질까? 사실 그렇습니다. 모두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라고 손가락질하면 너무 쉽죠. 근데 그렇다고 말하기엔 너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외적인 요인들이 작용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외적인 요인들이 작용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나를 만나게 된다는 점이에요. 사회적인 문제들, 문화적인 문제들, 어떠한 상황과 같은 요인들이 우리의 삶에 작용합니다. 근데 이러한 요인들이 내적인 요인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어떤 기분 나쁜 일들이 있어요. 그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죠. 예배에 나오려고 마음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누군가 차가 끼어들었어요. 아이씨! 이러는 순간 기쁜 마음이 사라지고 이곳에 와서 주님, 내가 왜 그때 아이씨라는 말로 시작했을까를 후회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사소한 외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소유의 개념이 큽니다. 소유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격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외적인 요인들, 문화적인 것들, 사회적인 요인들, 우리의 감정의 요인들에까지 미치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사라지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쉽게 일어납니다. 그럼 얼마 살진 않았지만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때때로 염려거리로 인해서요, 평안이 사라지죠. 오랜 시간 목회자로 지내다가 신앙이 밋밋해져 가는 모습을 스스로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목회자로서 솔직한 고백이. 근데 그때 내가 정말 목회자가 맞을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죠?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그것을 소유하고 있고 그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을까를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밖에 없죠. 여러분,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쉽게 받다가는 넘어지기 십상이죠.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뜨니 어느덧 44이 되었네 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아직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될 나이거든요. 젊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 내가 잘 살았을까를 생각하니까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본문 속에서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들이 오후 5시에 들어온 품꾼과 같은 임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심기가 불편하여 집주인을 원망한 사건이 벌어지죠. 이유는 이른 아침에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한 자신의 흘러간 시간들을 본 거죠. 그 시간들을 흐르면서 내게 정당한 임금을 준 주인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노력과 피땀 흘린 대가에 불만이 생겼죠. 종일 일한 그 시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감정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외부적인 일들로 인해 그들의 내적인 부분도 엉망이 되어버리죠. 그들이 이 일로 인해 잃어버린 것들이 있어요.
처음에 이른 아침에 일어나 일하러 들어가게 된 기쁜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이른 아침에 찾아온 주인에 대한 감사함이에요. 세 번째는 임금을 받아서 평안히 돌아갈 수 있는 그의 발걸음이었어요. 본문의 의미에 맞게 바꾸어 말하자면 나를 찾아온 주님을 만난 기쁨과 구원에 대한 감사함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세월의 힘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덧없이 흐르는 세월의 힘을 너무 가볍게 보았고요. 그때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해서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주님을 만난 기쁨과 구원에 대한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의 말씀처럼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잃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주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선 나의 의를 가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의가 감추어져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누려지기 위해선 필수적인 조건이죠. 근데 그 조건이 갖추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 뚜렷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그려지는 일꾼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뭐죠? 일용직이에요. 본문에서 일찍부터 일한 품꾼과 뒤늦게 일한 품꾼의 이야기로 본문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들 모두가 내일을 생각할 정도로 여유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내일 어떻게 살아야지? 내일은 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여유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누군가에 의해 오늘 일하지 못하면 오늘을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점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품꾼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품꾼들에게 주인이 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것은 포도원이라는 안정된 장소와 오늘을 평안히 돌아갈 수 있는 하루 품삯이에요. 품꾼들은 그 품삯을 생각했지만 주인의 관심은 품꾼들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일찍 오건 품꾼들이 일찍 오건 늦게 오건 주인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인이 주고 싶은 것, 주인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 오늘 하루 일할 수 있는 장소와 평안히 돌아갈 수 있는 품삯을 주고 싶은 거죠.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어요. 6절에 보면 오후 5시에 주인이 나가서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는 자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왜 이러고 있는지 주인이 물었어요. 너는 왜 아직도 오후 5시나 됐는데 왜 이러고 있니? 근데 그 품꾼의 대답이 안타까웠어요. 그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대답 속에서 그리고 주인의 어떠한 이야기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인생을 허비한 자들에게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주인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인생을 허비했고 내일을 생각할 수 없는 안타까운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인의 뜻이 임하는 것이 주인의 뜻이었어요. 이제 1시간만 지나면 무거운 걸음으로 집에 돌아가야 할 자, 누가 써주는 사람이 없으면 당장 오늘을 살아갈 일이 막막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필요할까요?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님의 나라가 필요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거든요. 사실은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을
덧없이 세월이 흘러가고 내일을 생각할 수 없는 오늘의 삶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그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주인이 품꾼을 찾은 이유도 그렇습니다. 품삯이 필요하고 일할 장소와 그로 인해 평안이 돌아가고픈 품꾼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인 거죠. 그런데 6시에 일터로 간 품꾼들이 오전 6시에 일터로 간 품꾼들이 그 품삯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늦게 온 자들보다 일찍 와 일한 자신을 보았어요. 그 일이 있은 후 그들의 품삯은 기분 나쁜 싹이 되었어요.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아침부터 일했는데, 오전 6시부터 일했는데 내 싹이 동일하다고? 내게 오늘 정당하게 주어져야 하루 일당이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날 일한 장소와 자신에게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주인은 부당하고 불합리한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자 주인의 관대함과 그 주인의 자비가 사라져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준 그 은혜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의 열심이 평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를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그건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서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리죠. 우리는 자주 잘못된 선택으로 은혜라는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구원의 은혜를 간직한 자에게 있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 가운데 있는 것, 너무 멀리 보지 않아도 돼요. 응답하는 때,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슬픔에서 기쁨을 얻는 것도, 걱정 속에서 헤어나와서 주님 앞에 건강히 주를 찾는 모습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너무 먼 거리에서 찾으려고 시도해요. 선교의 자리에서 찾으려고 해요. 성공적인 선교를 해야 된대요. 성공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왜죠? 왜 성공적인 예배예요? 왜 성공적인 선교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드러나 보일까요? 그래서일까요? 우리에게 감춰진 의도도 있거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성공적인 선교를 하기 전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내게 허락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주님의 나라는 내가 임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 되신 주님을 볼 때 이루어집니다. 그 나라의 본질적인 성질이 그렇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제공이 되는 거예요. 품꾼에게 포도원을 제공하고 하루의 품삯을 제공하는 것이 주인으로부터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품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한정적이죠. 주인의 관대함과 자비함을 얻기 위해 시장에 나가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불러주면 하루 품삯과 함께 평안함과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항상 동일합니다. 원하지 않고 간절하지 않은 상태에선 언제나 부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언가를 억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고자 노력하게 되면요, 임의적으로 만들어내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간절하지도 않고 무언가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는데 예배만 오면은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처럼 꾸며야 되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도 않고 나는 바라지도 않고 나는 어떠한 생각도 하지 않는데 이곳에, 내가 찬양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임의적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방법은요, 그 원하는 마음의 지속성과 그 마음의 간절함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의 말씀 중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를 복된 자라고 얘기하죠. 그 이유는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진 복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번역을 보면 하늘나라예요. 그에게 하늘나라예요. 그가 하늘나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삶이 훈련되어지면 내가 임의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훈련되지 않은 내 삶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내가 거하는 이 자리에 있기를 임의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자연스러움을 위해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을 찾는 훈련에 익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자연스럽게 맛보기 때문. 개척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불안했어요. 이해하시나요? 코로나였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하나님, 막막했어요.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솔로잖아요. 솔로예요. 누가 벌어다 주는 것도 없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재정을 어떻게 충당해야 될까? 세상의 모든 다른 이유는 다 뒤로 하고요. 솔직한 고백은요, 재정을 어떻게 충당하지? 내가 이 부담감을 어떻게 안고 살아갈까? 이런 고민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 길을 걸어갈 때 이런 마음이었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참 쉽게 봤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불안했거든요. 친구에게도 이야기를 해봤어요. 다른 친구요. 우리 목사님 말고. 개척을 시작했던 친구에게도 이야기를 해봤어요. 어땠어? 나 죽는 줄 알았어. 근데 그 고백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똑같구나. 솔직하게 그러더라고요. 나 죽는 줄 알았어. 너 2달 동안 숨이 턱턱턱 막히는데 미치는 줄 알았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의 마음을 이해받는 것 같았어요. 근데 사실상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기도를 시작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찾으면서 내게 갑자기 주어지는 평안. 사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어떠한 걱정보다, 어떠한 현실보다 기도하면서 얻어지는 평안이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하나님의 나라였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거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내게 사소한 감정들이 잠재워지고 내가 억누를 수 없었던 현실에 대한 압박감들이 잠재워지고 내게 이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현실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억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려 들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누리면 되는 일이죠.
여러분, 이 삶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